또 다른 감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시라고도 하고 찬양시라고도 합니다. 찬양시라고 할 때는 찬송, 찬양, 송축 이제 이런 단어들이 줄을 이룰 때 그렇게 표현하곤 하는데요. 그 찬송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같은 범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시편 66편은 감사의 내용도 있고 찬양의 내용도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자, 첫 구절을 보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문장의 어떤 형식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명령형으로, 명령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온 땅입니다. 온 땅, 온 하늘, 온 세상, 온 우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좁게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크기를 고려해 볼 때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만 이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질 않습니까? 온 하늘과 온 땅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형식은 조금 다르겠지만 인간을 제외한 자연 만물은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신 줄도 모르고 왕이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온 땅이여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속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시인의 음성이 들리는 그래도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시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소식을 전해들은 그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물결이 온 세상을 뒤덮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 날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또는 돈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 당신의 계획과 능력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찬양은 그때쯤 소리를 질러 말씀하게 될 그런 찬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를 낼지어라. 즐거이 소리를 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을 한다는 것이겠죠.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몸 찬양이라고 해서 율동으로 찬양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즐거운 소리를 낸다는 것은 목소리를 크게 힘껏 소리를 내어서 찬양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건성건성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 찬양 그리고 찬송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은 자라라는 단어와 테힐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 먼저 번역된 찬양이라고 번역된 자라라는 단어는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방법으로 찬양하는 것을 주로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이고, 뒤에 테일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근거로 하나님을 기리는 그런 찬양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 가능하다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마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어미하시다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되는 말은 아니죠. 위대하다, 위엄이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결국은 그 한 일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 일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이익과 혜택을 주는 은혜로운 일이다. 우리 주변에도 서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 규모가 작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은혜는 너무나 커서 우리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어찌 그리 놀라우신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 너무 크고 놀랍고 또는 감사하기 때문에 주여, 주의 행하심이 어찌 그리 어미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뭔가 한 것이죠. 주님께서 뭔가 일하신 것입니다. 그 일하신 결과는 무엇이냐?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굴복한다는 것이죠. 무릎 꿇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압도적인 주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주의 원수가 주님께 굴복을 하는 지경인데 의인들을 괴롭히던 악인들이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의인들의 구원이 동반되는 놀라운 은혜, 어미하신 주님의 능력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일하심, 그런 것들을 근거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4절에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명령조죠. 그러나 이 명령은 부당한 명령도,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에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마지못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 명령을 하는 사람도 즐겁고 명령을 듣는 사람도 행복한 그런 명령입니다. 그럼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명령을 들으면서 즉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드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결국 온 땅이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의 이름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주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주의 이름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고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주의 이름은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가 내 이름을 지정하여 한 곳에 둘 것이다. 그러더니 이제 그곳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었다. 그 뜻은 내가 예루살렘에 임재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는 내가 들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와서 바치는 헌물은 받을 것이고 드리는 제사를 받고 너희들을 용서하며 축복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노라 라는 말씀 속에. 그래,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노래할 것입니다. 자, 5절부터는 구체적인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아라. 너희들은 와서 보아라. 왜? 뭘? 주님께서 행하신 어미하신 일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또 어미하다는 말씀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도다. 그러니 너희는 와서 봐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대표적인 사건을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사건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 나타났던 일입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을 한 사건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두 사건이죠. 자,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이 시작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얼른 그 길을 건너가지 않았더라면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모두 몰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으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도 다치고 상하고 죽지 않고 안전하게 바다 가운데 열으신 하나님의 길, 그 마른 땅을 지나서 안전한 곳으로 건너갈 수 있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들은 다시 갈라졌던 물이 합쳐지면서 모두 수장되고 말았던 것이죠.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또 한 번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미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입었다. 실제로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사건을 기록한 바로 다음 장 15장에는 열리를 제쳐놓고 가던 길을 멈추고 방금 자신들 앞에 펼쳐졌던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하나님께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또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을 경험한 사람,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자, 여기 우리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시인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 시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은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고요. 이 출애굽, 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어미한 일,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만드신 일, 그리고 두 번째 강을 건넜다는 얘기는 출애굽 끝부분에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때 모세는 이미 떠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진두 지휘할 때인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는 물이 가장 많을 때예요. 물이 좀 적을 때는 조금 종아리 부분이 물에 젖더라도 그냥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많을 때는 걸어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고요. 물살이 제법 세기 때문에 헤엄쳐서 가는 것도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60만,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시시각각으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앞장서라.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는 순간 요단강은 갈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강 바닥에 그냥 서 있어라. 흐르던 요단강 물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강 바닥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렸던 것이죠. 모든 그 강을 건너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기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언약궤와 함께 강 중간에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버티고 있는데 요단강 물이 넘쳐서 그 언약궤를 덮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강 밖으로 나오자 멈췄던 요단강 물이 다시 흐르게 되었던 것이죠. 출애굽 2세대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볼 수 없었는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그 두 번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어미하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과거의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사건이야. 과거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은혜야. 우리랑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성경은 다 가위질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일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그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는 그 사건을 인용한 성경의 이곳저곳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들을 때 우리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거기서 살고 있었고 내가 직접 그 홍해를 건너간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셨다면 오늘 우리들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거의 사건이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 계속 연속되고 있는 것이다.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 앞에 바다를 변하여 마른 땅을 열고 계신 것이다. 그렇게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와 연결 짓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길은 멈춘 것이 아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오늘 우리도 같이 누리고 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홍해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즐거운 소리를 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홍해를 가르실 때만, 요단강을 가르실 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눈으로 모든 세상 나라들을 감찰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 앞에 함부로 범죄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던 야곱의 자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때에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셨고 홍해가 갈라졌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는 발생될 수 없는 초자연적이면서 하나님의 권능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이었습니다. 날마다 그게 쏟아졌던 거예요. 그리고 형태를 달리하고 있지만 그 은혜와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쏟아진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이제 현재의 일이 됩니다. 현재의 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 속에
우리가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와서 보라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와서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아직 이것을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걸 깨닫게 해주고 함께 찬양의 대열에 참여시키도록 우리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는 것이죠. 나도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직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찬양하게 만들며 함께 이 구원과 하나님의 어미하신 은총의 사건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짧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만드는 참 고마운 시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거듭 되새기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